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 5명의 여인들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 이 룻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룻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 룻기가 그런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윗의,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니까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고난과 역경의 역사 속을 통과하면서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은 왕,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국기가.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다윗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는데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특이하죠. 자, 오늘 이 룻기 말씀 나누기 앞서서 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도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결국은 다윗의 고향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호적하러 가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본 적이 있는, 자기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낳는 거예요. 자,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 유대 전체에 아마 기근이 든 것 같아요.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다 굶어 죽겠다.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 물도 풍족해서 사람 살기 좋다. 꿈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일종의 예전에 우리 못 살 때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죠. 인생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 그런 팍팍한 삶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갔던 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소위 말하는 모압 드림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냥 건너갔겠어요? 여기에 있던 모든 것을, 땅부터 해가지고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다 챙겨서 지금 간 것이에요.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리고 2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4 식구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이루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중에 엘리멜렉,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2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남겨진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 모압 땅에서 결혼해서 얻은 모압 여인 2 며느리, 여자 3만 남은 거예요. 지금 당시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필요했고 또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 없어요. 남편도 2 아들도 다 죽었으니 이 나오미의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때마침 떠나왔던 고향 땅이 오히려 이제는 살기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나이도 먹고 남편도 아들들도 없고 내가 이 젊은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맘먹습니다. 며느리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여기가 너희들 고향 아니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이가 엄청 좋았나 봐요. 이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고 부르짖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 따라가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또 말립니다. 재차 말려요. 너희들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요.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오늘의 주인공 룻은 한사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을 불순종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여인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버이 주일에 들려주신 말씀 조금 더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부모를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들에게 야, 니들이 효자다 그랬습니다. 효자다. 애들이 집에서 전에 밥을 먹으면서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엄청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속으로 니들이 다 컸구나. 집에서 밥 얻어먹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까탈스러운 엄마 비유 맞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야, 이거 엄마 기분 좋으라고 맛있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 이거 놀랄 노짜입니다. 예? 정말로 얘들이 지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어봐서 그렇지. 예? 나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자식들의 입맛은 엄마의 손에, 엄마한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처음 태어나서부터 먹었던 음식도 엄마가 해준 거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오래 먹었던 것도 엄마가 해준 겁니다. 하지만 내 입맛이 엄마의 손맛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되는 거예요. 예. 한때 위험했었어요. 예. 지금은 이희정 목사 해주는 밥을 하여튼 맛있어요. 최고로 맛있어요. 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떠나는 거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 떠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붙들어 두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세베대의 두 아들들,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그 근처에서 같이 고기잡이 하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따랐어요.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요. 드디어 새로운 가정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요? 부모를 떠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다 틀렸다 얘기 아니에요. 예? 부모님으로 대변되는 이 사회,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풍조에 기반한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훈련된 그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롯이 바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떠나서 너희 살 길 이제 찾아가라. 어떻게 보면 놓아줬어요.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권하고 또 강권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래서 자기 길을 갔어요. 예, 처음부터 그냥 아유 좋아라 하고 간 거 아니에요. 매달리고 이 며느리도 매달렸어요.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계속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따라간 룻은
떠난 게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룻이 원래 누구예요? 모압 사람입니다. 룻의 진짜 부모는 모압에 있어요. 어려서부터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압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 원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에 살던 롯.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함께 있었잖아요. 헤어졌지요. 그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때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딸들하고 어떻게 동침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생긴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친족이죠. 친족.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압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친족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했었고요. 또 시뜸이라는 곳에서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음행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중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이 제사에, 이방신의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음함에서 시작해서 영적 행음인 우상 숭배까지 가는 그런 큰 일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꾸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올무였다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18년간이나 유대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를 갈 만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결국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서로 간에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예. 룻이 그런 민족으로 태어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모스를 섬기고 그 행음하는 문화잖아요. 바알보오를 섬기고 그렇게 배우고 보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게 몸에 지금 배어 있어서요. 그렇게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것을 룻이 지금 떠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인생의 뿌리인 민족과 신앙과 삶의 그 추억이 온통 다 깃든 부모 같은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언제까지 부모님 품에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장성한 사람은 자기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죠. 집을 장성해서는 떠나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 부모는 가이드입니다. 인생 여행의 자녀들의 인생 여행의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어때요? 패키지 여행 같은 거 가보셨어요? 가이드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딱 보니까 여기 간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선택을 딱 했어요. 저는 패키지 가본 적이 없는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 거기를 가긴 가. 그런데 대충 들리는 거죠. 그냥 내려놨다 바로 그냥 싣고 다시 가고요. 또 어떤 데는 분명히 간다고 돼 있는데 건너뛰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 내려놔요? 쇼핑몰에 쫙 풀어놓는 거죠. 몇 시간을 풀어놓습니다. 누구를 위한 여행이에요? 여행객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가이드를 위한 가이드 중심의 예배, 여행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 그런 거죠. 하지만 좋은 가이드는 어떻습니까? 여행의 참맛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행의 그 도시의 그 동네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 여행이 가이드를 만나서 시작되었고 그 여행이 가이드의 도움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여행의 끝은 가이드와 이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자기만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행이라는 것의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에요? 바로 내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길을, 자기의 길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잘못 들으면 제가 일부 시간에도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야 이제 내 길, 내가 갈 길 찾아서 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서울 갈래. 나 이제 유럽으로 갈래. 미국 갈래. 영국 갈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지금껏 내가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떠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뭘로 표현해요? 부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고향, 집,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옛사람이고요,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요, 단순히 지금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 하던 고기 잡던 그 일 놓고 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지금껏 살아왔던, 생각해왔던, 행해왔던 그런 태도들과 단절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떠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 품처럼 안락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떠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지난 주일에 우리 미나 입교회식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입교라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아기 때 받은 나의 세례. 그 아기, 제가 물어봤어요, 교육하다가. 너 세례 받은 거 기억나? 그랬어요. 생각나겠어요? 우리 교단은 지금 24개월 미만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살 이전의 일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기억이 잘 안 나죠. 부모님이, 내가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이제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세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입교죠.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나를 여기까지 안내했습니다. 좋은 안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돼요. 이제는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비로소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내가 신앙을 고백한 바로 너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다른 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게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귀신을 쫓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힘을 들여도 주님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요? 늘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법 배웠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시기 바라요.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안내하는 것, 그게 부모님의 최고의 역할입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 저희 집에 진지 감사 기도라는 게 있어요. 진지 드세요 그랬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어른들에게 진지 드세요. 밥을 진지라고 높여서 그렇게 얘기했죠. 식사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버릴 것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밥상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땀방울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썼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해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귀찮대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안내는 하지만 선택은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부모들의 역할은 뭐예요? 하여튼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면서 하는 거죠. 오늘 룻이 바로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압 사람이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이 구원의 계보의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 따라오는 이 룻에게 지금 말합니다.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큰 동서는 지금 자기 신과 어머니한테 갔다. 자기 백성에게 갔다. 너도 돌아가. 여기 모압이 네 고향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어머니한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에서 지금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된 이유가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 집단적으로 이 민족이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기 19장에 그 계약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쭉 레위기까지 이어져요.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신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많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오직 너희만 내 백성이 된다. 서로 독점적인 관계를 지금 갖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그리고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앞으로 넘겨주세요. 누가 하고 있어요? 룻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아니고요. 이제 누구의 신앙이요? 룻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내 신앙인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왔고 찬송을 불렀고 기도를 했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워왔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다 신앙 없이 다 가능한 일이에요. 신앙 없어도 사도신경 외우고요.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데도 주기도문 하고요. 찬송을 곡조로 노래로 부르지 찬송으로 부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앙 없이도 교회 생활 가능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내 신앙이 없으면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 입으로 고백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룻은 자기 인생에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 절체절명의 이 선택의 순간에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구원의 그 연결고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그러면 그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됐을까?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 계속 아무리 시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압 여인이고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
세 번째로,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삶으로 복음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16절은 뭐예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살면 나도 살고, 17절은요, 어머니께서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만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예?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모압 사람들에게도 신이 있어요. 엘로힘이 있는 거예요.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이든지 엘로힘이든지 모압 사람들에게도 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럿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도 신이 여럿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신이 겁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압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그모스라는 신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알볼, 이런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모압 사람들의 신은 그모스나 바알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오직 한 분 여호와. 지금 룻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그 그모스나 바알볼을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인 거죠. 목회하면서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교회에서 직분도 장로님, 집사님 다, 그리고 하루 일주일 내내 교회 오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신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멀어진 경우도, 심지어 교회하면 그냥 몸서리치는, 목사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받아요. 예, 그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운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떠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이 세상 가르치며 분위기가 반하나님적인 그런 풍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다. 그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부모님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겉모습하고 뒤에 가서 집에 가서 보여지는 그 속모습, 어찌 보면 진짜 모습이 갭이 너무 큰 거죠. 위선적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다가 다시 마음 잡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떠납니다.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불렀던 이 여호와 하나님, 나오미가 드렸던 기도, 나오미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 이방인 며느리들을 향한 친절과 배려와 호의, 그 속에서 어느덧 룻도 신앙이 심겨졌고 그 신앙이 자라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삶의 모습, 작은 그 배려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오늘 심겨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모압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찌들어서 살던 이 며느리들에게 매일매일 그 말과 표정으로 이 며느리들의 마음밭을 갈았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섬세한 배려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또 날마다 물을 줬고요. 그것이 지금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아마 나오미도 몰랐을 거예요. 야, 이렇게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구나 보게 됐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삶에서 바로 이와 같이 놀랍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